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쌍용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 천부께서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희 천부께서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서 늘 무언가가 결실을 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을 접어 놓으세요. 11장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신구약을 들어가지고 한 두세 군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랬죠. 우리의 형상 그리고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이렇게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는 생령이라고 부르죠. 생령. 생령이라는 그 말은 육체가 있고 움직이는 자인데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있으면서 움직이는 자이나 영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글은 할 거야, 글.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아무리 찾아도 22장이 안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마를 먹으라 하시니 스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으로 미뤄본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묻지요.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제자의 대답이 바위 맞도록 그물질 횟수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그물을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에 나왔던 볼펜, 요만한 볼펜 이름이 뭔가? 여기에 153이라고 쓰이는 숫자가 이 숫자다고,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나가지고 잡아온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영과 그 다음에 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형성된 자가 예수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육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시도 성도들도 영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육체 이것으로다가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나는 그 다음에 예수가 옮겨 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모습.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혔다는 거죠. 다 이렇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예수가 들어왔다. 이 말이 쓰여져 있죠. 가운데 오사. 다시 읽어보자고.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의 움직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았더니 예수님과 제자 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자다고. 근데 예수의 움직임을 보았더니 이런 모든 담들이 쳐져 있다 해도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여기를 그냥 통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영으로 봤다는 거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해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그 상태를 설명을 할 때에 영은 육이 없다는 거죠. 영은. 그러나 나는 너를 만져보라. 육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이놈이. 요 상태를 신약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는 생영이라고 하는 거다고. 생영. 이해가 되셨어요? 요 상태를 생영, 육을 가졌으나 영처럼 다닐 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생영이라고 합니다. 생영. 감이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을 썼다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요,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냥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과 예수의 육이 하나가 되었을 적에 예수님은 생영으로 살았던 분이다고.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영이라는 말씀을 했는 거죠. 때문에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처럼 움직였다는 거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래 우리 보고. 성령 받으면 우리도 생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같은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빌립 주사 같은 경우, 빌립.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장소야, 장소. 장소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또 이제 에디오피아 그러면 이쪽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시, 그럼 이제 황관이 되는 겁니다. 궁중에 있는 내시. 그 사람이 갈 때에
장소는 가사라고 해요. 가사라는 동네다고 가사. 이쪽은 이제 통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내시에게 여기 보니까 빌립이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죠. 빌립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고 내시를 데리고 물에 가서 세례를 준다고. 세례를 주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게 되죠. 근데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에 있었던 빌립이 없어진 거다고. 싹 없어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으니까 가사에서 없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사에서 없어져서 아소도에 나타나 이런 말을 썼다고. 아소도라는 그 지역은 대략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여기에서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빌립의 움직임 역시도 예수님께서 움직였던 거와 똑같은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맞겠죠. 바꿔 얘기한다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었습니다. 성령을 부었더니 빌립 역시도 생령, 살아있는 영과 같은 이러한 그 움직임을 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충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입이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입니다. 권세.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를 더불어 수요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은요 성령 받은 베드로야. 성령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간입니다. 아나니아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 그다음에 삽비라는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 마음이 하나가 됐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사도여 베드로여 우리가 땅이 얼마 있다. 땅. 그 땅을 몽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남편과 부인이 공교롭게도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땅이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땅이 팔려버렸으면 그 땅값 전체를 약속한 거니까 베드로한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현찰을 딱 잡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50%는 베드로한테 갖다가 주고 약속대로 나머지 50%는 지네들을 위해서 성경에 숨겨놓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얘기가 네가 성령을 쏘기느냐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베드로가 시침이 뚝 떼고 또 묻습니다. 여자여, 땅 판값이 전부 다 이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 역시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지방에 닿으면 너도 죽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지방에 닿자마자 이 여자도 죽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남편이 죽고 좀 있다가 마누라도 죽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말이야. 베드로의 말, 즉 성령을 주어가지고 생명된 자의 말이야. 그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원래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 전이다라고 쳤을 때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났다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다고. 그러면 성경 속으로 두 가지, 하나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대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이제 가끔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기도 받으러 들어오죠. 기도. 그럼 내 말이야. 내 말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성령을 준 자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 또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집의 집사. 그렇다면은요, 오늘날 성령 받은 정수영 목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야 맞는 거죠.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야 맞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해 주면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기도해 주면 귀신이 떠나는 일도 있고, 또 앞에서 손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해 주면 병이 떠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 그래 된 거고,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사건이고,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굉장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간질병 걸렸습니다. 간질병. 그런데 성경은 귀신이 들어갔더니 간질을 일으켰다 그랬다고. 그러면 귀신이 사람을 들어가면 간질 일으켰다 그 말은 간질병 걸리면은 성경에서는 불에도 물에도 넘어졌다. 이 말은 넘어졌는데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넘어진다는 거다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 그리 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 큰 거지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다고.
또 성경에서 병을 고치고 그랬죠. 병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병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아, 저도. 성경에서는 병을 고치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서 병 고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다고, 여러분 이것을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겪고 있는 일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 다음에 찾으라. 이런 말을 썼다고. 찾으라. 그 다음에 답이 구하면 준다요. 두드리면 열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찾으면 찾는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구하면 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그러면은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예가 친구를 예를 들어 친구. 이 친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에서도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 12시 고나게 자는 친구의 집에 가서 배가 무지 고파 배가. 그래서 친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가 예를 든 거다고 두드려가지고 누구요? 문 좀 열어달라. 그리고 나한테 밥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친구가 나 잔다. 내일 와라. 내일 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또 두드렸어. 친구야 밥 좀 달라. 그랬죠. 그때의 예수의 얘기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드린 놈이 내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도 시끄럽게 구우니까 준다는 거예요. 맞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몇 장이요? 11장 1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라 이런 걸 떠나서 시끄럽게 조금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준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걸 예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해야 될 말씀을 한 거다고. 진짜 9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구하는 자한테 성령.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준다,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라, 찾는다. 이것은 거의가 다 단회적인 문제다고. 이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럼 내가 돈이 없어.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가 뭔 뜻이야? 하여튼 간절히. 간을 소금에다가 절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0만 원을 주었어. 그럼 필요한 걸 얻은 거다, 기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또다시 간을 절일 만큼의 기도를 해야 1000만 원 또 얻겠죠.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얻는 것은 힘들게 얻는 거예요? 쉽게 얻는 거예요? 쉽게, 힘들게 얻는 겁니다. 또 두드려라. 이게 두드리는 것도 필요해서 한 번 두드리면 되는 건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드려야 되겠죠. 이건 역시도 힘들게 얻게 되는 거다고. 찾으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 준다,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라, 이것은요, 한 번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딱 단회적인 사건이야. 두 번째 또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기도를 하든지 해야 또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너희의 자식들이 너희한테 먹을 것을 구하면은 뱀을 줄 애비가 있으며 알을 구하면은 전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한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성령은 구하면 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것이란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먼저 얘기한 것은 예수가 보기에는 먼저 얘기한 것은 조금 덜 좋은 거, 뒤에 얘기한 성령은 앞에 얘기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좋다는 거죠. 이게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는 자한테 아버지가 성령을 준다. 성령, 천부께 성령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한 일들을 보니까 구하라 준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두드리라는 것보다 성령께서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찾으라 찾는 이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돼버리면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일을 성령이 한다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이다고. 두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열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찾지 않아도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거다, 굉장한 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성령 받은 자들은 구하지 않아도 찾는 자가 되는 거고, 얻는 자가 되는 거고, 두드리지 않아도 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찾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이런 한 50원어치 정도의 위치라면 성령 받은 다음의 위치는 여러분들은 거의 1억 정도의 어떤 위치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그 자체를 이렇게 큰 것을 아버지가 여러분께 선물로 준 게 되는 거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받은 자.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성령 받기 전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고. 성령 받기 전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은 거룩하되 하나님도 거룩하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거룩하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릇이야, 그릇.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 받은 사실들이 100%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가 매사에 조심해야 돼. 옛날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100% 믿어진다면 매사가 여러분들은요, 모든 그 일에나 발걸음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위야, 이런 면에 대해서 이거는 뭐 누가 하라 마라 이러기 이전에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집사들의 입에서 가끔 툭툭 튀어나온 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막 해. 그것도 이제 그냥 무슨 뭐 이게 듣기 좋은 말이라든가 혹은 듣기 좋은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 말이 달라지는 거다고. 근데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행위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수근수근한 것 때문에 사형. 이거는 로마서 1장 나오는 이야기죠.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사형. 그리고 입에서 패역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형.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였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위는 삼가해야 맞는 거지. 맞아, 틀려. 삼가해야 맞는 거야. 근데 명색이 교회 안에 집사가 돼가지고 아들이나 혹은 뭐 친구들에게나 가가지고 말이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 제켜. 저 짱놈의 새끼를 왜 낳고 내가 미역국을 처먹었나 이런다거나, 그러면 거룩한 자로서의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일을 스스로 져야 하는 거다고. 이해되셨어요? 또 이제 이것은요, 내가 그 저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물은 밥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루카 유키코라고 하던가 뭐 일본 여자가 썼는데요. 근데 그 여자가 실험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가 다 이렇게 책으로 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한 10년 전인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물이야, 물. 물을 향해서 물 너 참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물 자체에서 육각수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 형성이 되고, 물을 향해서 예이 도둑놈아, 예이 죽일 놈아, 저주의 말을 해버리면 물 입자 자체가 막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이미 어떤 여자가 연구해서 써놓은 책이라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논리로 풀다의 PD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있다고. 그 사람이 밥에 대해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 밥. 여러분들이 먹는 밥이야.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밥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먹고 힘이 난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밥에다 하고, 또 하나는 밥, 너는 죽일 놈이다. 너를 먹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이게 저주의 말을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주가 지났어. 3주가 지났는데 이게 3개를 놓고 한 거죠. 그런데 3주가 지난 다음에 아주 심하게 저주한 밥과 중간쯤 저주한 밥과 좋으면만 한 밥이야. 그 3주가 지나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상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심하게 저주한 밥은 코를 댈 수 없을 만큼의 악취를 풍겨 냄새를 못 맡아. 또 중간쯤 저주한 밥은 냄새를 맡긴 맡는데 빨리 띄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랑한다라고 저주한 밥은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향기가. 너무 신기하죠. 그 양반이 이것을 자기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10명인가 수몇 명한테 똑같은 실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100%예요. 100%. 100%가 저주한 밥은 전부 다 악취를 내고, 그리고 축복한 밥은 전부가 다 향기롭게 또 상하는 기간입니다. 저주한 밥은 상하는 기간이 짧고 축복한 밥은 상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건 연구 결과야, 결과. 그런 얘기를 논리로 풀다가 이형동 PD인가 그 양반이 그거를 19번 채널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집안의 가정이나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만 된다. 이게 안 믿는 자들도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 그 입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어 놓으셨는데 그 입에서 말이 악한 말을 하고 또 그 입에서 말이 함부로 저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쌍소리하고 그러면은 그 집구석을 살려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해본 사람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집안을 살리고 성경대로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려면 밥도 말을 듣고 물도 말을 듣죠. 또 이것은 의학의 아빠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히포크라테스. 그 양반이 한 말입니다. 한 말이 사람에게는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서 사람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내 몸을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의술이 무효라는 거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 팔이 부러졌어. 의학은 부목을 대가는 잠시 돕는 겁니다. 근데 그 부러진 팔을 붙이는 작업은 내가 한다는 거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상처가 찢었습니다. 이거를 꿰맨다고. 꿰매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꿰맨 그 자리가 붓게끔 만드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암이 있다. 이것도 암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스스로가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을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음으로 완성시켜 놓은 말입니다. 여기는 대속이다. 대속에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한 건 논리가 딱 쓴 거다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완벽한 논리를 아버지가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얘기하기를 거룩한 자다 나는.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닮고 내가 십자가에서 만들어온 모든 일들을 네 생활 가운데에 존재화되어 나타나게 만들려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사실화되어 나타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한 믿음과 행위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거룩하다고 떠들어 놓고 행위로 본다면 맨 하류 인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퍼져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하라 준다,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라 찾는다. 이런 것들은요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얻으려면 그만큼 힘을 또 드려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된다는 뜻이고 또 말만 해도 말대로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버지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입에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잖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겠다. 내 아들아,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흑암 가운데 불러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들이 행하는 그 자리는 이방인들도 잘 쓰지 않는 욕설을 한다거나 이방인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남편에게나 자식들한테 제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자요, 없는 자예요?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는 그러지.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연세 드신 목사님도 또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도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든 항상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고 깍듯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그네들의 그 선생님을 인정할 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와가지고 야, 이 쌍놈의 새끼 그 참 어떤 놈 이런 얘기 하는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사로부터 성경을 사사받았다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떤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여러분들 속에 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 말. 그런데 행동하는 폼은 남편한테도 할 말 못할 말 막 지켜버리고 아들, 딸한테도 할 말 많이 지켜버리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가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해야 될 말이요,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해제낀다. 여러분들은요, 응답이 안 된다를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한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냐 인정하지 않는 자리냐를 먼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네들이 무려 몇 명이서 밥을 향해서 저주했더니 그 결과는 거의 100%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라는 게 아주 웃깁니다. 말이 그냥 쓸데없는 말 한두 마디인데도 그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싹 뺏겨버리잖아. 말이 아주 재밌잖아. 또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아주 악한 말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딱 받아가지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나 그냥.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겪어오면서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러한 저의 몸을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고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동참하면 여러분께 좋은 거지 아버지가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다고.
그럼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되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갖다가 잘 가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다, 예쁘다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은 그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하지만 부족한 종이 멋있다, 예쁘다는 그것은 얼굴 예쁜 게 아닙니다. 얼굴은 진짜로 그림같이 예뻐. 근데 입에서 나는 그 말이 아주 저속한 말이 나오면 예쁜 애야 꼴보기 싫은 애, 밥맛 떨어진 애가 되는 거겠죠. 예쁘다라는 그 말은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게 예쁜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쌍스러운 저급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저급한 거니까, 또 좀 차원 높은 좀 이렇게 고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한옥의 성도님들은 좀 더 나은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것을 소유한 다음부터는 말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또 넉넉한 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이미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 또 여러분들이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또 잊어먹어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입니다. 오늘이 그 자체가 열매인 거다고. 이해가 됐지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 사는 그 자체야. 그 자체가 생활 가운데 열매로 맺게 돼 있는 거니까 아버지께 상급받는 것은 그 자체가 상급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요 이 좋은 날에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아버지 다옵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